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이죠. 코미디언이 있는데 조세호 씨가 있습니다. 조세호 씨가 제가 조세호 씨 너무 좋아해서 조세호 씨가 뜨기 전부터 열심히 그가 나오는 모든 예능을 다 챙겨볼 정도로, 특히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 씨랑 같이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걸 되게 너무 좋아해서 항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많이 보곤 했는데, 이제 조세호 씨가 했던 마음속에 뜨기 전에, 소위 말하는 뜨기 전에 스타가 되기 전에, 지금 많이 떴잖아요. 지금 유키즈 온 더 블록도 하고 많이 떴는데, 뜨기 전에 그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슬픈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우리 조금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보셨죠? 조세호 씨가 옛날에 못 나갈 때, 소위 이제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유명세를 가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이 일이 없고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 연예인들에 비해서 지명도가 낮다 보니까 그 지명도 낮고 인기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이 조세호 씨는 명품을 선택한 거죠.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가 이렇게 비싼 물건을 하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명품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봐주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이 명품을 차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러한, 꼭 조세호 씨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그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여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PK셨어요. PK가 뭐냐면 패스터 키즈, 목사 자녀 혹은 목사 아들 혹은 목사 딸입니다. 목사 자녀로 큰 사람들의 이제 대부분을 살펴보면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 눈치를 많이 보냐? 교회 안에서는 이분은 무조건 내가 목사의 자녀, 목사의 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우리 아빠, 목사님인 우리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정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가 가다가 지금 이제 여자 목사님의 옷을 갑자기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펼쳐 보더래요. 그리고 브랜드 아니네 이러고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 딸이면 무조건 싼 옷을, 브랜드 아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저 옷이 브랜드처럼 보이니까 브랜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훅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못합니다. 왜냐?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학교 때 내 뒤를 이렇게 펼쳐보았던 그 장면이 지금도 계속해서 떠올라서 자기 마음에 나름의 트라우마와 상처로 남아서 그 이후에 이러한 자신의 트라우마와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이분은 지금까지 브랜드는 절대 사지 않고, 만약 브랜드라 하더라도 브랜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옷을 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 검정색 이런 어떤 눈에 띄지 않는 화려하지 않은 옷만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이러한 트라우마가 지금 나이가 한참 먹고 나서 30대, 40대가 되어도 그 당시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가 자신에게 방어 기제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라오면서,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최근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상황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연약함이나 상처가 혹시 있으실까요? 마음속에 내가 생각나는 그런 연약함, 상처 혹시 있으세요? 사실 우리 누구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연약함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연약함을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자라온 과정에서의 생겨났던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담학 용어로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수치심이 뭐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키는 순간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잖아요. 내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연약함, 그걸 내가 들키지 않기 위해,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보여지지 않기 위해, 알려지지 않기 위해 나 나름의 방어 기제와 실드를 치면서 내 주변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 나름의 마스크, 나 나름의 페르소나라고 불리우는 나 나름의 마스크를 막 만들거나 써가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표정을 숨기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하죠. 방어 기제를 가지고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어 기제가 공격 기제로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수치심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향해 오히려 내가 역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찌르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즉 공격 기제입니다. 공격 기제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 또 방어 기제가 생기고 또 공격 기제가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깨어진 죄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들이 아마 이러한 상처, 죄, 연약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수치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깨닫고 잘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이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수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심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 이제 아직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한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에덴 동산에 같이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죄도 없고 완벽한 상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안 가지고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완벽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완벽한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뭔가 더 재미있는 거 없을까? 뭔가 더 좋은 거 없을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지금 나보다 한 단계 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호기심을 유혹한 것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 유혹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구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상태를 죄라고 부릅니다.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단 하나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 선악과를 향해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먹는 순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그 욕망,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에는 서로가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아래에서 피조물인 사람인 상태로 살아갈 때에는 내 분수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해서 지금 내 마음속에 내 몸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나는 연약해, 나는 괜찮아,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다 보호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건강한 수치심이라고 부릅니다. 내 분수를 알고 살아간다. 그래서 연약함에 대한 수치심이 없다. 그래서 연약함조차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내 연약함조차 사랑해. 이와 같은 상태를 이제 건강한 수치심 혹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 위에 있고 그 바로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은 건강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가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았지만 이미 그들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동급의 인물이다. 하나님 동급의 인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내 위를 보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커 보이는데 나는 아직도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동급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화살을 다 내 주변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랑 동급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연약감과 상처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결코 드러나면 안 된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불합격품이다. 나는 못난 것 같다. 나는 열등감이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건강한 수치심에서 해로운 수치심으로 바뀌어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그 순간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세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못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가리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로 치장을 해요? 명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방어 기제는 굉장히 많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의외로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방어 기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완벽하게 일하려고 하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잘한다. 나는 이렇게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다. 공부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방어 기제를 완벽주의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방어 기제는 많이 있습니다. 강박장애, 외로움, 고독함, 편집증, 정신분열, 열등감, 그리고 나만 사랑하는 나르시시즘, 이런 것들이 다 방어 기제에 속합니다. 이러한 수치심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해로운 수치심, 이 연약함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누구나 다 이러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수치심,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연약함, 여러분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은 어린 시절부터든 최근에서부터든 생겨나게 된 그 연약함과 수치심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꺼내어서 성령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서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어릴 적부터 성경에 대해서 이미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혈통과 민족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인 혈통과 민족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약점은 바로 육체의 가시, 즉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픔과 그 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에게 하나 있던 그 연약함, 하나 있던 그 단점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을 쳤는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조금 긴데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네,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던 연약함 하나,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 연약함 하나, 바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8절에 보면 3번 주께 간구했다고 나오죠.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없애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요구를 안타깝게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내어놓았더니 오히려 9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짜증나는 그런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은혜는 이미 족하다. 하나님 고쳐달라고요. 없애달라고요. 근데 왜 뭐가 충분하고 뭐가 족하다는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통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이 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단 하나, 그 연약함, 바로 육체의 가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에서 이야기하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이 약한 것들에 대해 오히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해 사람들을 향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 것, 그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다 꺼내어 놓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비참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었나? 내가 이렇게 연약했나? 고작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숨기고 싶어서 이렇게 방어 기제와 공격 기제들로 누군가 상처 주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병들어져 가고 있었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참함입니다. 고작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처를 내어놓았을 때는 가장 먼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무언가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왜 나는 고작 이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내 눈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설적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잘 몰랐을 뿐이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다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미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8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이미 기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저 이런 존재입니다. 저 이렇게 비참합니다. 이렇게 연약함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군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저를 더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선택하셨고 나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제 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언어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알려주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까지 아마 기다려 주시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내어놓고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갈대 상자에 이렇게 이렇게 떠내려 보내다가 이집트의 공주로부터 이렇게 그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는 그 모세의 아기 모세를 이렇게 구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 가문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이집트 왕의 모든 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입니다. 처음부터 국어, 수학 다 과외 붙고요. 영어, 외국어 다 완벽하게 구사하고요. 말 너무 잘하고 스피치 교육 다 완벽하게 받고요. 화술 교육 완벽하게 받고요. 논리 다 완벽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왕 가문의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는 지금 내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이집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 이집트 왕궁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백성, 내 민족들을 구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속의 결기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우리가 이집트로부터 이 노예 생활을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자기 나름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괜히 이집트 왕 프락치하냐? 괜히 우리를 방해하려고, 시기하려고 괜히 우리를 이렇게 선동하는 거 아니야?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모함을 받기 시작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는 나는 이 일을 도저히 하면 안 되겠구나.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고 완전히 마음이 삐친 상태로 저 멀리 양을 치는 곳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8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그 역사의 전면에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만 가지고 80년의 인생을 살아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이집트의 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앞에 나가서 말을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하는 거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저는 그 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자기는 결코 할 수 없다고 2번, 3번이나 계속해서 뻗당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트라우마, 상처, 나는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배신감을 얻고 상처를 얻고 사람에 대해서 피하고 싶어 했던 그 모세의 마음은 그 너무나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아서 80년 동안이나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80년 동안의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너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꼭 해내겠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이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에게 그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 연약함,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는 인복, 사람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연약함과 트라우마를 한순간에 치유받고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상처들을 수치심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때에만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숨기고 싶은 과거,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주위에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나는 이제 수치심을 느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나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또 다른 가면을 만들어서 그 가면을 쓴 채로 오늘도 집을 나서지는 않았습니까? 매일 또 다른 그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가면을 또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주의, 강박장애, 외로움, 고독함, 편집증, 정신분열, 열등감, 나르시시즘, 거기에다가 명품까지. 이런 것들로 나를 사랑하지 못한 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연약함, 내 상처들, 그것들이 시작되었던 모든 순간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다 꺼내어 놓고 그 모든 무거운 짐,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내어놓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그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이미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 애썼던 나 자신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 자아조차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생겼는데 그 일이 무엇 때문인지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려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함께 이 시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